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님의 온전한 처소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녹이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아침,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손길이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의 손길이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의 손길이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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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사역의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0년 약속의 말씀인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사 시대적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연주로 수교해 주신 우리 김수영 학생,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수영 학생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까요? 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일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 이전 우리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래 목회 포럼 대표에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목회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포럼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5일인데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 미니스트리 리뉴얼이 교회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행사입니다. 사가데이, 또 감사학교, 바이블 러버스 등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사역들을 함께 다른 분들과 나누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헌화식과 또 침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 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교에서 이제 주중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는 못 보셨겠지만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2020년 교회 캘린더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광교에 오늘 일부 소량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먼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길게 있는 세로형 큰 캘린더 달력이 있고요. 이렇게 탁상용으로 만들어진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만 가지 마시고요. 그 앞에 조그마한 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청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캘린더를 나누어 드리니까요. 함께 또 캘린더도 받아가시고 또 교회 청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광교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처음 오신 분들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맨 앞에도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너무 반갑겠습니다. 네, 맨 앞에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주일입니다. 네.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19년 회계년도를 마치고 우리는 벌써 2020 회계년도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사말이 조금만 길면 버벅거리는 특별한 은혜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가워요. 네, 오랜만이에요. 수영이 아주 잘했어요. 네. 사계절이 분명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다림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봄이 지나가면 무더운 여름이, 금방 결실의 계절이 오는 듯하면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죠. 북풍 한설이 휘몰아치고 살을 내리는 듯한 송곳바람이 속가슴을 후벼 파도 조금만 기다리면 따사로운 봄볕과 함께 백화가 만발하는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노란 꽃, 하얀 꽃, 연분홍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는 봄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혹세의 폭염이 온 몸을 물에 담근 듯 땀으로 적셔도 그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기다리고 그 아이가 또 태어나면 100일 돌, 언제 학교 갈까? 학교 가면 또 시험 보고 시험 보면 합격할까? 군대 가면 제대할까? 제대하고면 또 언제 장가 갈까? 그러다가 환갑이 되고 칠순이 지나고 어떤 날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인생은 마감되죠. 이 죽음의 날을 앞두고도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도 기다림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게 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다림의 책입니다. 먼저 쓴 책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 그 옛 언약이 뭐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 뭐죠?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자, 기다리는 절기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이 기다리는 절기는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시죠? 라틴어. 이태리 옛말을 라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 그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adventure, advent라는 말이 왔습니다. 오다, 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 안드레의 기념일 11월 30일이에요. 올해는 어제가 바로 이 성 안드레 축일인데, 기념일인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이 월요일이거나 화요일이 되면 그 전날 29일이나 28일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27일 이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일 주일이 되어야 30일에서 가까운 주일이 되고 26일이 되면 뒤에 주일이 더 가까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세기 4세기 때까지 현재 프랑스인 길리아와 또 길리아 갈리아 지방, 스페인 지방에서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567년 세계 교회 회의가 열리면서 이 소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의논되었고, 그 이후 교황 그레고리 제위 시절 590년부터 604년까지 그레고리가 제위하였는데, 그때 공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로 기쁨과 희망 속에 지켰습니다. 중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인간에게 심판의 날로 온다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회개하고 또 자신을 살피는 절기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16세기 1517년을 기점으로 하는 종교개혁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교회 내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대림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는 장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동 예배당에는 이렇게 초와 함께 대림절을 지켜죠. 대림절의 초는 보편적으로 아주 짙은 보라색, 그 다음에 덜 짙은 보라색, 연한 보라색, 흰색 4개의 초에 빨간색 초를 하나 더 하기도 하고, 근래에는 황금색 초나 또 아니면 초록색 초를 그것에 함께 세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초를 세워서 첫 번째 주일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가장 짙은 보라, 다음 주에는 옅은 보라, 그 다음에 더 옅은 보라,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면 흰색을 합니다. 여기 보라색은 어두운 세상, 짙은 어두움으로부터 점점 밝아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보라색은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녹색 초를 세울 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빨간색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을 상징하고, 흰색은 부활을, 그리고 황금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것이 이 대강절, 대림절의 가장 핵심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 이단으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그날 종말이 온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막 떠나서 오산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수원의 화수동에 다미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1992년 10월 28일 그곳에 가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나. 나중에 소문나기는 고 목사도 들림받을까 해서 거기 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11시 한 50분쯤 되니까 그들의 찬송 소리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잠시요 잠시요,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시가 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금 늦어진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12시 반, 1시가 되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예요. 아니, 다들 미쳤다.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온다고, 2012년 12월 21일을 종말로 예언한 거짓 예언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동양의 주역, 소위 64궤로 점을 치는 책, 그게 주역인데
주역에도 2012년 12월 21일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11 사태를 기억하시죠?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금방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1999년이 되면서 2000년을 바라보며 K2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난리 났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88년, 1999년 뭐 등등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죽었어요. 요새 그 부인, 그 둘째 부인이 장길자인데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해서 수원도 굉장히 수원용일 때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시한부 종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1870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자파상 운영하던 찰스 테이즈 러셀이 만들었어요. 그도 종말이 온다고 몇 번 예언하였지만 결국 그는 1916년 죽고 말았습니다. 대한예수교 대방주교회에 1989년 9월에 종말이 온다고 하던 오덕임 교주가 있어요. 여잔데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1-13번지에 본부를 두고 종말이 오면 종말을 대비해야 되니까 기도를 받으라.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생명 연장 기도 받는데 50만 원, 불신 부모님 구원받는 기도 10만 원, 불신 형제 구원받게 해주는데 5만 원, 낙퇴 죄를 사하는 기도는 3만 원, 간음죄를 사해 주는 데는 10만 원, 성령 인침 받는 데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기도는 3만 원, 자연사로 죽으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무적에게 가두려고 하면 5만 원, 자살하거나 사고사로 죽으면 그 귀신을 무적에게 가둬야 되는데 7만 원, 미성년자 사망했을 때 원한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한 풀어주는 기도 5만 원, 은사 받고 살다가 한 가지 범한 죄는 30만 원, 성령 회방제 사하는 데는 3만 원, 이름은 모두가 바꾸어야 되는데 한 번 바꾸는데 5만 원, 믿기 전 절이나 다른 곳에 이름을 올린 죄를 사함 받는 데는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종말이 오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하죠? 종말을 강조하며 물질을 이야기하면 모두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과천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73년 11월 11일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76년 2월 11일까지 안 오자 그가 사규죄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구속당한 지 8일 만에 구치소에서 죽었습니다. 일월산 기도원 교주 김성복, 전남 고흥 팔령산 전병도 교주 1972년 6.25에 6월 25일에 종말이 온다고 그것도 뻥이었습니다. 한국에만 현재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대전이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죠. 대전에는 또 동방교라는 교가 있는데 허리띠를 하나 사서 노란 허리띠를 하나 사서 매면 천국 간대요. 그 띠가 5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샀어요. 혹시 사신 분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아무도 모르는 주님의 날,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날이 어떠한 때에 오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탁월한 광물로 우라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이 처음 이렇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전에는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매우 희귀한 금속의 일종, 무겁고 흰빛이 난다. 유리와 자기로 만들 때 사용되며 일부는 색소로도 쓰인다.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라늄입니다. 근데 우라늄의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 우라늄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가치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의 기다림과 연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를 만나려면 기다림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지 어느 때에?
기도응답 30일 전, 20일 전, 10일 전, 2시간 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마치 포도가 바로 되어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숙성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답니다. 아침에 눈이 밝으면, 이렇게 동창이 밝아오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날이 새면 또 창문을 열고 주님 언제 오세요? 오늘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자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내 것, 이 땅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였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달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제 지구는 더 이상 강자와 약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눈다. 빠른 자는 느린 자를 이긴다. 느린 자는 패배하기 마련이다. 소위 속도전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급속 냉장고입니다. 인스턴트 음식 몇 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선거 끝나면 출구 조사를 해서 딱 선거가 마치지는 시간에 예상대로 누구가 어떻게 당선될 거다, 거의 그것을 맞추어냅니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그 한 1, 2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얼른 문을 닫히라고 웹페이지, 인터넷 열고 웹페이지를 내가 찾는 게 빨리 안 나오면 그냥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다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은 그래서 거의 완전히 중들이 싹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탁 치면 찾는 중, 여는 중, 기다리는 중, 뭐 이렇게 중들이 싹 장악을 했습니다. 그걸 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금방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닫았다가 다시 열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애도 이제는 번개팅으로 합니다. 커피 자판기 누르고 기다리면 그냥 컵이 나와서 나올 텐데 그거 손 넣어갖고 컵 대신에 뜨거운 물이 나와서 손가락 튀는 사람,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술도 한 잔에 그냥 빨리 취해야 된다고 폭탄주를 만들어요.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 다 그런 걸 마시나 봐요. 복권도 즉석복권입니다. 사진도 즉석사진, 사탕도 빨아먹는 게 아니고 깨물어 먹습니다. 어떤 때는 혀를 깨물고 피가 나면 그걸 함께 먹습니다. 버스를 탈 때 도로까지 뛰어갑니다. 택시가 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서 손잡고 문을 엽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란 죽어야만 결판이 나는데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속도전을 내고 또 냅니다. 아무리 스피드 시대라고 하지만 스피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삶의 철학은 기다림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서 생명 있는 씨앗이 그 무거운 흙이나 돌멩이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 되는 겁니다. 오늘 심고 내일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갓길로 가고 중앙선 넘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융통성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빠른 사람이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조금 느리게 가도 정도를 가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달리기 하는 곳에서의 빠른 것 제외하고는 꼭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빠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느림의 미학이 소위 슬로우 시티. 나이가 들면 점점 천천히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지 나이가 들고도 서두르가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누영양이라고 하는 속과의 양들이, 아마 여러분도 세렝게티 뭐 이런 화면을 보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민감한지요. 이 누라는 양은 옆에 바람에 나무가지만 흔들려도 사자가 나타나는 줄 알고 그냥 도망간대요. 한 마리가 도망가면 옆에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때를 쳐서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힘이 쪽 빠져갖고 이게 늘어질 때 되면 사자가 나타나서 주워먹는 됩니다. 빠른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 걸립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려면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로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기다리면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다림이 아니면 그 기다림은 잘못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요 대단한 한학자셨어요. 그리고 그분 아래에는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도 많이 가지셔서 한 일개 면 이상을 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만큼. 우리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부자이시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상한 데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걸 그대로 믿고요. 집안에 있는 집, 밭, 논 다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종말이 온다는 날까지 먹을 것만 가지고 우리 아버지 형제 7남매를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었는데요 종말이 안 왔어요. 가져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 7남매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시 마을에 내려온다고 해도 내가 땅, 집 다 종들에게 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그 집에 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버지 5살, 우리 아버지 밑에 마지막 막내 고모가 3살 때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7남매를 키우셨던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안 믿고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단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수가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짜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첩으로 하갈을 두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그 이스마엘 그것이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의 현장으로 지금도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요,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요 창조의 시간이고,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 가슴 떨림과 환희가 있는 소망의 시간이요, 기다리는 자에게 늘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고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그는 적어도 12개의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가는 데마다 쪽쪽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인내로 기다리며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해리포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소설작가 마가렛 미첼, 신문 기자였는데 다리가 교통사고로 다칩니다.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고 난 뒤 3년 동안 장애의 몸을 끌고 찾아다닙니다. 무려 13개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글을 썼습니다. 드디어 그 글이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내로, 끈질긴 인내로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기다림 끝에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아니 400년 노예 살이 끝에 40년의 광야길을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썼습니다. 하이드는 천지 창조를 800번 이상이나 써본 뒤에 작품을 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후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8년 동안 2000번 이상이나 스케치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절개 먹는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하여 꿀벌은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꿀을 모을 때 그것이 꿀 한 숟갈 된다고 합니다. 영어 웹스터 사전을 집필한 웹스터 36년 동안 단어를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끈질긴 기다림 끝에 그는 드디어 웹스터 사전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능력 밖의 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가 될 때 주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면, 인내하면, 참으면. 어떤 목사님이 성도 한 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목사님께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집을 팔기만 하면 그 집값이 오른대요. 땅도 팔면 오른대요. 주식도 팔면 오른대요. 왜 내가 팔면 그렇게 되냐고. 다 팔면 나는 참 복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말이야, 이혼하면 당신 아내가 내일부터 잘 될 거라고 그랬대요.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을 좀 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복을 못 받은 게 당신같이 탁월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은 분명히 오를 집을 샀고 오를 땅을 사고 오를 주식을 샀는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려고 탁 내려갔더니 어저께 이사가가 없는 거예요. 참.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죽으라고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복을 줘야 되겠다고 내려갔더니 그 전주에 이사가가 없어요. 뭘요? 기다림을 배우지 못해. 그렇습니다. 사람이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얻고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큰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구체적인 희망이요, 희망을 더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없는 희망 없습니다. 또 반대로 희망 없이 기다릴 필요도 없죠. 희망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고 기다림이 없는 희망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기다림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기다릴 때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라는 겁니다. 멍청하게 그냥 그 시간만 기다린 게 아니죠.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길 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지만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400년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 가운데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울룩진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유혹의 길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요셉에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0년 동안 외갓집으로 도망갔던 그가 처갓집을 만들어 다시 돌아오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광로의 고난의 시간 지난 뒤에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 모두가 다 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자들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잤어요. 슬기롭지 못한 지혜로운 영이들이 등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차이는 이거예요. 등은 모두 준비하고 모두 잤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다 교회 나와요. 다 헌금할 때 헌금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한 사람은 무늬만 있고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 없는 기도와 찬송, 성령 없는 내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은 누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했나. 물론 참여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다른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은혜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게. 그러나 은혜의 공간 안에 있다고 내가 모두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깨우침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찬양과 감사가 내 삶에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난 아직 너미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잘 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름을 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줄 수 없어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내 마누라가 열심히 지금 예수 믿어서 집사되고 뭐 권사 받고 이래서 난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나는 치마라도 붙들고 간다고. 치마가 고무줄로 돼 있어서 벗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엔 대표로 우리 엄마가 나가니까. 천국에서 그랬는데요. 대표로 너네 엄마만 들어와라 그랬는데.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무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똑같이 네가 갈 때 나도 갔으니까, 네가 헌금할 때 나도 했으니까, 아니 내가 헌금 액수는 더 많이 했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34절 이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도와줬다, 나를 찾아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왼쪽에는 염소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똑같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성령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의 확신이라면, 이 두 번째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며 베푸는 삶,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해 엄매 사랑해요 이것만 말고 실제로 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누며 베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면 너희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실천된 삶이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 기다림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께서 총리 지명 대상 안에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어저께 저녁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어느 쪽에도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보수 편에서 보면 진보이고 진보 편에서 보면 보수일 겁니다. 제가 견지하는 바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장로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총리가 되시면 성경적인 가치를 찾아주십시오. 아무리 여당이 요구해도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것이면 거부하고, 아무리 야당이 이야기해도 성경적인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의석수가 많아진다고, 우리 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갖는다고 나라가 복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 아니냐, 누가 성경적인 가치대로 사냐, 아니면 비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편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악도 선도 기준이 없습니다. 나만 지지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 혈통이고 내가 가까워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단호히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살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혹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도의원도 계시고 여러 법조계나 일반 학계나 정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이 계셔도 우리 교회
무슨 글쎄요. 그런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도력의 자리에서 펴면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나 청와대에 살고 있는 그 중요한 몇몇 분들 한 분이나 영혼의 가치는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의 한 영혼은 한 시대를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력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 지도력 각 분야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심이 바로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성경의 철학이요, 기다림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설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다림, 그것이 중요합니다. 느리게 가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 좀 빨리 달려도 말씀을 따라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신앙,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를 가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섯 처녀,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귀한 믿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세상의 섬김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